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사람에게는 다른 동물들에게서 볼 수 없는 특별한 속성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혜나 지식, 선, 사랑, 자비, 의, 질서 등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인격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속성을 누구에게서 받았을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아버지의 유전자를 받아 태어났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버지란 나로 하여금 아버지를 닮고 태어나도록 피를 나눠준 분이고요. 유전자를 나눠주며 생명으로 탄생하게 하신 분입니다. 그렇다고 아버지가 자신의 유전자를 아들에게 주고 싶어서 준 것도 아니고요. 아들이 아버지의 유전자를 받고 싶다고 해서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아버지를 빼닮았다 합니다. 피는 못 속입니다. 아버지의 핏줄이라고 합니다. 누구의 의지로도 된 것이 아닌데요. 그런데요, 만약 아버지를 닮지 않았거나 핏줄이 의심될 때면 유전자 DNA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DNA 검사를 하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를 닮은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곧 사람이 하나님의 속성을 받았다는 뜻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닮았다면 사람이 하나님의 유전자를 받았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도 신비한 일이지만 그 역시 과학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유전현상이라 생각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을 닮도록 하신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이겠습니까? 네, 그 하나님의 속성은 사람의 속성과 어떻게 다릅니까? 하나님의 속성에는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과 함께 가질 수 있는 속성이 있고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속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랑과 지식은 하나님과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속성입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신성은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속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지식을 어찌 사람이 가진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하든 자신을 닮은 사람을 세상에 탄생케 했으니 육신의 아버지든 영의 아버지든 아버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자신 있게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가스엘 연합교회 이희철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낙원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39절 보세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비방했다 그 이야기예요. 이것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비방을 했다 그랬어요. 자, 평소에 들은 이야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가 지금 자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그리스도라면 좀 너도 구원해보고 우리도 좀 구원해라. 나도 좀 구원해줘. 그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고 나를 구원해달라는 게 아니라
비방하여 그랬죠? 비방한다 그 말이에요. 조롱한다. 너가 그리스도라면 우리 좀 구원해 줘봐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 왜 이렇게 행동을 하느냐, 심리학에서는요 그걸 투사라고 그래요. 투사. 우리 셰퍼드 라이프 공부하면 나오죠. 오늘도 공부하면 나올 텐데 투사라는 거예요. 투사. 자기에게 있는 걸요 사람에게 누구나 두려움이 있어요. 죄책감이 있죠. 그런데 그것을요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을 해요.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수동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투사라는 거예요. 괜히 다른 사람 욕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막 비방을 합니다. 누가 어떻고 저떻고 막 떠드는 건 왜 그러느냐? 심리적으로 자기에게 죄가 있고 내가 떳떳하지 못한 것을 괜히 막 다른 사람에게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투사입니다. 투사. 그러니까 오늘 이 행악자도 마찬가지죠. 무슨 죄가 있었는지 성경은 관심도 없지만 어쨌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보느냐, 예수와 나와의 관계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한편으로 자기의 두려움과 떳떳지 못함을 예수 비방하는 것으로 표현하더라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은 또 이런 경우를 왜 그렇게 하느냐, 여러분 사탄의 속성이 뭐예요? 비방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사탄이 제일 먼저 와가지고 처음 유혹하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뭐 하라고 그랬어요? 돌을 떡을 만들어 봐라. 왜냐하면 배고픈 걸 알아요. 40일을 굶으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약한 점을 알아요. 그 약점을 알고서 너도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이야기예요.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한번 해봐라. 그게 뭐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배고픈 거 해결해봐 그 이야기예요. 그게 사탄의 속성이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거야. 이것도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조롱입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하느냐? 사탄이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들어가면요 이렇게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조롱하는 마음이 생겨요. 비방하는 마음이 생겨요. 물론 교회에 대해서 건설적이고 좋은 이야기들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걸 가만히 보세요. 하는 사람의 얼굴과 내용과 의도와 그런 글과 목적을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성령 충만해서 하는 일이라면요 다 아멘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자기 투사 내지는 자기가 못된 사람들이 더 그렇죠? 자기가 못된 사람들이요 더 악한 사람에 대해서요 더 막 큰 소리 쳐요. 사실은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이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 멱살 붙잡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게 왜 뭐냐? 투사라는 거예요. 투사. 그 다음에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멀쩡했던 사람이 사단이 들어가면 그렇게 비방하게 되더라고요. 심지어는요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예수님한테도 비방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도 예수님께도 비방을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다 그 이야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해야지 여러분 오늘도 예배드리면 사람만 만나지 정말 이 자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일 없이요 왔다만 갔다만 하니 사람만 많이 만나 수십 년 해도 예수를 모르니까 예수 비방하는 일에 앞장서는 거예요. 교회 해방하고 비방하는 일에 앞장서더라 그 이야기예요. 정말 내가 만나는 예수가 누구며 이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정말 예수를 만나시고 예수를 예수로 알아가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요 우리는 우리 죄로 죽을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예요. 내 죄값으로 죽는 거예요. 죽는 길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도 예수를 인정을 안 해요. 그게 행악자 첫 번째 이해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행악자는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비방하는 행악자에 대해서요 오히려 꾸짖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을 꾸짖었다고 그랬어요. 한 사람은 예수를 비방을 하고 한 사람은 그 비방하는 사람을 꾸짖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이니까 점잖게 리부크임 그랬어요. 꾸짖었다 그러죠. 사형언도 받고 요즘 재판 받고 여러분 집행할 정도의 범인 죄인들이라면 흉악범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흉악범끼리 어떻게 대화를 나눌까요?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야 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야 임마!
정신 차려. 그 말이에요. 정신 차려. 졸지 말고. 예? 정신 차려. 너도 죄인이고 이 사람도 죄인이지만 이 사람은 우리 똑같은 사형수지만 그 이야기예요. 그러나 너는 좀 두려워할 줄 알아야지.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이야기예요. 똑같은 사형수끼리 너 뭐가 그렇게 잘했다고 이 사람 비방을 하니? 그 이야기죠. 이것이 구원받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왜 이 한 사형수는 이렇게 변화가 됐을까요? 똑같이 죄 짓고 똑같이 사형수고 똑같이 죽어가면서 어떻게 한 사람은 예수를 비방하고 한 사람은 어떻게 나를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야말로 대박 인생이 됐죠. 왜 이렇게 변화가 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오늘 사실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진짜 핵심이고 메시지입니다. 둘이 똑같은 죄인인데 하나는 어떻게 낙원에 가고 하나는 영벌에 갔냐 이거죠. 여러분 요 직전에,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십자가 상에서 두 강도가 똑같이 들었어요. 두 강도가 다 들었죠? 뭔 내용을 들었을까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은 용서라고 그랬어요. 예수가요, 그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똑같이 들었어요, 둘이 다. 그런데 한 사람은 그걸 듣는 순간 이 사람은 우리와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이 사람은 죄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왜냐? 용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노래 가사도 있지만 용서는 아무나 하나. 여러분, 용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난 사람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는 권세가 용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은요, 정지하고 끌어내고 여러분 못 살게 만들고 죽게 만드는 건 사탄이 하는 거고, 성령은 세워주고 용서하고 사람 하늘나라 가게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 세 사람이, 세 남자가 똑같아요. 지금 사형원도 받고 죽어가고 있는데 둘은 막 우글우글 지금 감정을 속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기도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분명하구나, 그렇게 깨달아졌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 만났다면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정말 용서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직은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기도를 옆에서 들으면 이 사람이 하나님 만난 사람인지 안 만난 사람인지 알아요. 죽을 때까지 원망하면서요, 하나님 비방하면서 나나 살려봐라, 너나 살아봐라 이러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못 만난 거예요. 그런데 어떤 기도가 그렇게 나올 수 있을까요? 용서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은 우리와 다르다 하는 걸 이 강도가 깨닫게 됐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이 강도가 돼야 되잖아요. 구원받은 강도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첫째는 40절에 있어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그리고 그를 꾸짖었다고 그랬죠. 이건 뭐예요? 내가 어떤 죄인이라는 것을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 내 진짜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는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냐 하는 걸 알았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는 구제불능이야, 그 이야기입니다. 우린 여기서 죽어야 할 죄인 아니냐, 그 말이죠. 동일한 정죄라는 게 사형이에요. 우린 여기서 죽어야 돼, 구제불능이다, 그 말이에요. 어쩔 수 없다, 우리는 지금 오늘 죽을 운명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금 죽어야 될 운명이라는 것을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나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세상이 날 위해, 내가 세상을 지배하고 내 주관대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죠. 내가 죽어가는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두려운 줄 몰라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죄는 짓고 싶지만은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막
남 원망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흉보고 살고 싶지만은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나를 그렇게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남을 그렇게 비방을 합니까? 그러니까 두려워지는 거예요. 남 두려워하는 사람이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남 비방하는 사람이 이상해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를 아니까 남을 욕하지 못하죠. 이게 첫 번째 강도의 모습이었고, 두 번째는 4절입니다. 23장 41절.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너와 나는 죄로 죽어가지만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은 우리와 같지 않다 그 이야기예요.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죄가 없는 것 같다 그 이야기입니다. 죄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그랬고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와 달리 죄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우리 온 인류의 희망을 발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가는 길에 우리도 가면 된다 그 이야기예요. 죄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죄 때문에 지옥을 갑니다. 그런데요, 죄 없는 사람을 발견했다면 그 사람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강도가 발견한 것은 저렇게 남을 용서하면서 남에게 대해서, 나를 죽이는 사람에 대해서도 원한 감정이 전혀 없는 것 보면 저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구나, 우리와는 다르다, 이걸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온 세상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죄 없는 사람이 한 번 있었다는 것은 그야말로 비 온 뒤에 무지개가 뜨듯이 온 인류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가는 길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죄 없는 사람이 가는 길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 강도가 우리와 다른 이분이 그러면 오늘 죽으면 갈 곳이 있을 텐데 저 사람 따라가야 되겠다 그 이야기예요. 죄인들이 가는 곳, 죄 짓고 가는 곳, 죄인들만 모아가지고 어떤 형벌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형벌을 받아야 할 곳, 나는 그곳에 가는 게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죽기가 싫은 겁니다. 여러분, 죽은 다음에 지금보다 1000배나 좋다고 그러면 왜 죽기를 두려워하겠어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무섭고 두려운 거죠. 이 강도가요, 번뜩 깨달은 거예요. 저 사람은 죄가 없는데 우리와 똑같이 죽는구나. 그러면 죄 없는 사람이 가는 곳이 있을 텐데 그곳에 나도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요, 내 멋대로 살았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죄 있는 사람들이 가는 곳엔 가지 마세요. 절대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사형수가 되고 범죄자가 되고 제 멋대로 살았을지라도 죽어서까지 그런 지옥에 가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살아있을 때 정말 내가 어딜 가느냐 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이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내 지금 옆에 있는 이분이 누구이냐를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길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강도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42절에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간구와 이 기도가 예수님 마음을 움직였고 낙원에 가게 된 거예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또는 당신이 그 나라에 갈 때에 그랬어요.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이에요. 당신 나라 갈 때. 또 우리말 번역에는 여기에 이 나라가 임할 때 이런 의미로 되어 있죠. 이 나라가 오든지 주님이 가시든지 그 주님이 만드는 킹덤이 있어요. 그 나라, 거기에 들어가시면 나도 생각해 주세요. 나도 거기 가기 원합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내 인생의 문제는 이제 내 손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나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당신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 문제를 당신에게 맡깁니다. 그 이야기예요. 내 삶을 당신에게 맡깁니다. 내 죽음 이유를 당신에게 맡깁니다. 당신이 알아서 해주세요. 예수를 구원자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구주로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맡겨드렸다는 건 뭐예요? 내 목숨을 그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맡겨드렸을 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그랬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의 응답이에요. 오늘 그랬습니다.
물론 목요일 밤에 잡히셔서 금요일 날 신문 받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날 돌아가시죠.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시니까 강도가 다 같이 그날 죽었어요. 그러니까 오늘이 됐죠. 그날 다 낙원에 이르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누구로 고백하느냐, 예수를 만났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가 죄 없는 분이요, 그분은 모든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이요, 모든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 보니까 나의 죄 문제도 용서해 줄 수도 있고 깨끗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죠. 다 지워주는 거예요. 내 과거를 다 지워줄 수 있는 분이 예수라는 것을 내가 믿으면 그날 그 시간 오늘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은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됐다, 그 말씀이에요. 또 죄 짓고요, 또 엉뚱한 짓 하고 또 어두운 구석을 쫓아다닐지라도 여러분, 그래서 내가 더 예수를 간절히 믿고 의지했으니까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순간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 내가 영접한 오늘 이 시간이 구원받은 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구원받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낙원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을 맛보면서 사는 거예요. 이미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차원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수명이 닿으면 진짜 낙원을 유업으로 이어받는 거죠. 자식이면 상속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내 차지할 집입니다. 그곳에 당당히 들어가게 됐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오늘 낙원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여기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에요. 아까 용서의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낙원에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오늘 내가 어떻게 낙원에 간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그랬습니다.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이 가시니까 주님하고만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 손만 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여러분 일이 있어도 주님 손 놓지 마시고 그 주님과 함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주님 가는 곳에 간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렸지만 주님 붙잡고 있으니까 낙원에 갔어요. 옆에 있는 사람은 주님 비방하다가 그 손 놓치니까 자기 갈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누구와 함께 가느냐?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겐요, 이 의미가 뭐냐면 예수가 나에겐 무엇냐 이 말이에요. 예수라는 분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내가 예수를 누구로 고백하느냐? 이것이 내가 낙원에 가느냐 못 가느냐 키라 이 말이에요. 그 열쇠. 그런데 요한복음 8장 24절,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8장 24절. 우리가요, 다 죄 가운데서 죽는 겁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다 죄 가운데서 죽어요. 우리가 다 사형수다 그 이야기예요. 다 어차피 죽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진짜 죽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이 한 강도처럼 예수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면, 믿지 않으면 그냥 죄 가운데서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면 주님이 뭐라 그러실까요? 그 주님 붙잡고 있으면 나와 함께 낙원에 가자.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너희가 내 가는 길을 알리라 그랬어요. 그럼 주님 어디 가시는데 우리가 그 길을 압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만이 낙원에 이르는 길이다. One way Jesus. 오직 한 길. 낙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가 누구냐?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하는 그 길 외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도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여러분, 오늘 구원이 우리 지금 여기 온 거예요. 그런데 이 강도 마냥요, 그거 무시해버리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면서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고백하면 저와 여러분이 지옥 형벌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천국 백성이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오직 예수다 그 말씀이에요. 그걸 지금 예수님이 이 강도에게 가르쳐주고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낙원이라는 게 어디냐? 이 낙원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낙원. 보통 낙원 그러면 떡집에다 이름을 많이 붙였어요. 그래서 낙원, 떡집. 이렇게 자꾸 생각이 드는데 이 낙원이라는 게 뭐냐면 파라다이스입니다. 파라다이스. 그러니까 정원, 가든 그런 뜻이에요. 가든, 동산, 정원 이렇게 붙일 수 있습니다. 그곳에 이른다는 거예요. 70인역 성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70명이 모여서요 번역을 한 성경이 있어요. 그 70명이 왜 번역을 했냐면 구약은 전부 뭘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되어 있죠. 구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을 헬레니즘 시대에 이제 헬라어가 세계 공용어가 됐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전부 그걸 이제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에 에덴 동산 할 때 동산을 무엇으로 번역을 했냐면은 이 낙원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파라다이스, 이 말이 파라데이소스라는 헬라어예요. 파라데이소스. 이 에덴 동산 할 때 동산이나 이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낙원이나 사실 같은 단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덴 동산이 어디예요? 낙원, 천국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 에덴 동산에서 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게 됐어요? 누구 때문에 또 쫓겨났어요? 누가 말씀을 혼잡하게 해갖고 못 믿게 만들고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어요? 뱀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이라는 게요 하나님 비방하고 말씀 회방하고 결국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께 멀어지고 천국을 살지 못하고 지옥 살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었는데 첫 인류가 그렇게 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회복하느냐 그 말씀이에요. 언제 회복이 될까요? 우리가 지금 에덴 동산 천국을 못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되느냐? 창세기 3장 24절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은 완성시키시느냐? 요한계시록 2장 7절. 자, 요한계시록 2장 7절 읽어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교회에서 하는 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어요.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귀 있는 자들은 들어봐라. 지금 여러분이 천국을 사냐 이 말이에요. 지금 천국을 삽니까? 우리 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그렇게 천국이 아닌 우리들은 귀를 열어서 좀 들어보자 그 이야기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그 에덴 동산을 주겠다는 거예요. 낙원을 주겠다. 그리고 생명나무 실과도 먹게 하겠다. 생명나무 실과는 하나님이 못 먹게 지금 지키고 계세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또 따먹을까봐, 죄인이 따먹을까봐. 죄 짓고 영원히 살면 그게 영벌이지 뭐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의 방편으로 죄인들은 영원히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선악과를 못 따먹게 선악과는 따먹었지만 생명나무 실과는 못 따먹게 하고 누구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그랬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는 구원받은 자에게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은 이 땅에 묻히지만 이제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 진짜 낙원에 가서 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이죠. 그 중간에 누가 있느냐? 마치 생명나무 실과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지긋지긋한 저주, 지옥,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내가 왜 그렇게 사는지도 모르고 살아가야 하는 이 인간의 숙명, 이 죽음과 죄의 두려움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이루시려고 오늘 십자가에 매달리셨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회방하는 거예요. 회방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요 누구의 자녀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엔티 사이트에서요 이렇게 막 욕할 때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죠? 마귀의 자녀들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인지 알아보실 때 낙원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가스웰 연합교회 이희철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가스웰 연합교회는 904 이스트 디스트리트 온타리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909-983-0994 909지역 983-099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인터넷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che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수경이 진행하는 영혼의 찬송 시간입니다. 찬송과 원문 해설 그리고 작시 작곡가 소개를 통해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성시 낭독 이어집니다. 찬송가 163장입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그리스도의 재림을 노래한 이 찬송은 페니 제인 크로스비가 작시하여 1876년 복음가에 깨어있는 것이란 제목으로 실었습니다. 원문 해설에 있어 1절은 예수께서 상 주시려고 오시는 때가 낮이 될지 혹은 밤이 될지 모르나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깨어 등불을 밝게 켜들고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께서 종들에게 상 주려 오실 때에 낮일지 밤일지 우리가 등에 심지 잘 손질하여 밝게 비추며 충성스러운 사람답게 깨어있는 것을 보시게 될지. 후렴 아 형제여 우린 준비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 영혼의 밝은 본향에 갈 준비가 되었다고 묻노니 주가 오실 때 우리가 깨어있는 것을 주가 보시게 될까? 2절 주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하여 주님 오실 때 칭찬받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즉 이른 아침 동틀 무렵 주가 하나하나 우리 부르셔서 우리의 달란트를 내놓으라 하신다면 주가 잘했다라고 말씀하실까? 3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충실하게 감당했는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를 이행하여 우리 마음에 후회나 거리낌이 없다면 우리는 영광의 안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진실했던가? 우리의 최선을 다했던가? 우리에게 책망할 것이 없을진데 우리 영광스러운 아침을 안식을 얻게 되리라. 4절 복 있는 자는 주께서 오실 때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즉 복 있는 자는 그가 깨어있음을 주께서 보는 자들이라. 주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리라. 주께서 새벽에 오실지 밤중에 오실지 우리가 깨어있음을 주가 보시게 될까? 작시자 페니 제인 크로스비는 이 찬송의 내용대로 살다 갔습니다. 그는 눈 못 보는 소경이로되 그토록 많은 찬송가를 썼고 많은 봉사생활을 하다 갔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기 위하며 그녀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누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녀는 뉴욕의 여러 선교회에서 일했는데요. 빈민구를 찾아다니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낮은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비천한 인간들을 사랑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페니 제인 크로스비의 찬송 중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나 인내하신 구세주 등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1830년 3월 24일 뉴욕주 사우스 이스트에서 태어나 1915년 2월 12일 그녀의 영혼은 육신을 깊이 잠들어 놓고 영원한 하늘나라로 가버렸습니다. 이 찬송곡은 윌리엄 하워드 돈 박사가 작곡했습니다. 찬송 공명은 우리가 깨어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게 될까라는 뜻입니다. 작곡자 돈은 미국의 찬송가 작곡가로 총 2200편의 찬송곡을 작곡했는데요. 그가 펴낸 성가집은 40권이나 됩니다. 그는 주로 페니 제인 크로스비의 찬송시에 곡을 많이 붙였습니다. 이 찬송가의 특징은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지만 그때 우리가 깨어있는 자가 될까라는 뜻입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하늘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맞아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시간 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이나 늘 깨어서 주님 받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오랫동안 거래하던 천년 왕국이네. 주의 신부 건축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찬송가 164장입니다. 오랫동안 고대하던 제임스 커크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 읊은 찬송가입니다. 원문 헬셀에서 1절은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의 내용이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왕국이 이르면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왕이요 제사장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기쁜 천년왕국 시대가 오는 것을 기다리노니 거룩한 주께서 오셔서 고대하는 그의 신부를 데리고 올라가실 것입니다.
수고하며 깨어 기도하는 나의 마음 기쁨으로 가득하네. 우리 주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후렴 승천하신 주님께서는 반드시 세상에 다시 오셔서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리라. 옳도다. 우리 주 다시 오시리라. 사탄은 1000년 동안 결박될 것이니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 후에 우리에겐 유혹자가 없으리라. 2절 병든 자에게는 의사요, 억눌린 자들에게는 해방자요, 굶주린 자에게는 생명의 떡이요, 슬픈 자에게는 위로요, 전쟁과 공포의 세상에는 평화의 주인이요, 악한 자들에게는 심판주요, 기머거리는 듣게 될 것이요, 소경은 보게 될 것이며, 세상을 지배했던 마귀의 정복자로 주님은 오실 터인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믿지 않았던 자들은 후회하는 날이요, 열심을 내지 않았던 크리스천들은 책망을 받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작시자는 예수의 다시 오심은 이 땅의 슬픈 외침의 응답이라. 주를 아는 지식이 땅과 바다와 하늘을 채우리라. 우리 주가 이 땅에 다시 오시면 모든 병 사라지고 고통당하는 자의 눈물 마르리라. 3절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구속함을 얻은 성도들은 주와 함께 기뻐할 것이요, 즉 옳도다. 구속받은 주의 백성 기쁨으로 시온으로 나올 것이요, 그의 성산에는 해함이나 죽음이 없으리라. 예수가 오신 후엔 완전한 평화, 거짓없는 사랑, 묻 심령 다스릴 것이다. 4절 세상은 점점 더 어둡고 무서워져만 간다. 주님이 빨리 오셔서 고통과 공포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고통당하는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땐 어두운 세상의 죄와 슬픔, 아픔과 죽음 맞으리니 예수와 더불어 영광스러운 천년 통치로 평화오리라. 아름다운 노임의 날 예수께서 다시 오심으로 이 땅은 신음하여 통곡하리라. 이 찬송곡은 작시자 제임스 커크가 동시에 작곡했습니다. 작시 작곡가 커크는 1854년 6월 18일 미국 오하이오주 폴라성에서 태어나 감리교 신앙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1887년 심포슨이 창설한 기독교 선교 연맹에 부인과 함께 가담하여 활약하다가 1907년 그의 고향에서 그의 연맹의 계열 조직인 복음 선교회를 조직하여 노래하는 전도자로서 많은 복음 성가를 작시 작곡했습니다. 오하이오 사중창단을 이끌고 다니며 복음 성가를 보급했습니다. 그는 노래로서 순회 여행 전도를 하다 1945년 7월 11일 세상을 마쳤습니다. 이 찬송가의 특징은 주께서 분명히 다시 오셔서 주의 재림을 고대하는 성도들을 하늘로 이끄십니다.
십자가 예수. 눈에는 눈물 가는 길이 있다. 눈에는 눈물 마르는 양지가 있다. 아하, 눈물은 온통 사는 것들의 삶을 오려낸 진액. 지금 눈물 젖은 하얀 손수건 하나 나무에 걸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 사역단으로서 지역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간 37주년을 바라보는 크리스천 헤럴드가 새로운 역사의 미주 한인 111주년 기념하여 미주 한인 영감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인 이민 111주년 기념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발간하여 역사적인 소중한 자료와 기념비적인 연감을 만들어 1.5세, 2세 우리 후손들에게 자신있게 계승하려고 합니다. 이 연감은 미국은 물론 한국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을 비롯하여 언론사, 각 신학교 도서관에 비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 모바일,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여 역사적인 기록과 유익하게 사용될 좋은 작품을 만들겠습니다. 귀교회에서 미주 한인 연감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청 문의는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청한의원의 김철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암이 아닌가 쓰러졌던 분의 음성을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아프셨는지요? 전번에는 우리 남편이 허리를 다쳐가 왔는데 근데 침을 3번 맞고 그리고 약을 지먹고 정말 기적같이 괜찮고 나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소개로 왔거든요. 네, 요번에는 이제 또 남편께서 일주일 동안 밥도 못 먹고 구토질을 하고 그래서 뭐 이게 큰 중병이 걸리지 않았나 해서 뭐 온갖 검사, 위내시경, 장 검사 별걸 다 해야 돼도 아닐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해서 오셨는데 침을 한 번 맞고 나서 어떤 결과가 있었어요? 네, 굉장히 힘도 못 쓰고 계속 잠만 자고 너무 걱정을 많이 했어요. 무슨 중병이나 아니면 큰 병이 걸렸나 생각하고 했는데 일단 여기 와보자 하고 왔어요. 왔는데 그날 밥도 못 먹고 계속 한 일주일 동안 설사하고 막 구토하고 이랬는데
침 한 번 딱 맞고 그 이튿날 그 오후부터 괜찮아지더라고요. 그 이튿날 그냥 에너지가 생겨가지고. 이분은 밥을 못 먹고 구토질을 하고 일주일 동안 거의 쓰러졌었죠. 그랬는데 본원에 가서 침을 맞고 한약을 먹고 큰 병원에서 피검사 2군데를 통해서 무시무시한 병에 걸리지 않았나 걱정하는 상태에서 오셨는데 침을 맞자마자 좋은 효과가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한번 또 다른 분의 음성 관절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기에 관절이 많이 아프셔서 오셨는데 어떠셨는지요? 네. 아니, 딴 병원에 많이 다니면서 돈도 많이 썼는데, 낫지를 않아서 밤에 잠도 못 자고 너무 아파서 말도 못 했어요. 근데 이 병원에 오니까, 침을 한번 지금 맞는데, 이렇게, 관절이 하나도 아프질 않으니까 좀 이상하네요. 쏙눈 섬치고 또 한번 와봤는데, 참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참 좋습니다. 이 침을 맞자마자 관절이 부드러워졌죠. 그렇지만 절대적으로 침을 맞아서 관절이 부드러워졌다고 해서 나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침은 그 작용이 24시간 이상 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침 맞을 때는 통증이 좋지만은 다시 옵니다. 그래서 한약과 침을 통해서 그런 어려운 질병에서 좀 해방되기를 바라겠고요. 한 분의 음성을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할머님은 연세도 많으신데 여기 오시기 전에 어떤 병이 있으셨어요? 저는요, 나이가 이제 85세인데, 심장 수술도 하고, 심줄이 눌려서 수술도 하고, 또 12년 전에 중풍도 많이 오고 그랬었어요. 근데 요새는 그냥 병원에는 수도 없이 가는데 지금도 넉 달 전에 뭔가 심줄 수술하고 났는데 혈압이 너무 올라서 그냥 어찌러고 뒤에서 소리가 들리나고 잠을 잘 수가 없고 현기증이 나고 그랬는데 여기 청한이 오늘 그 방송을 듣고 내가 그런 데가 있다는데 한번 가볼까 보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을 뵀는데 말씀하시는 것이 당신이 자신 없고 고칠 수 있다고 그러시길래 난 한약방에 많이 댕겨서 믿어지지 않는다. 가자 그러니까 우리 딸이 왜 엄마는 남을 도우면서도 자기 병원 안 고치려고 들여 이상스러네 그러면서 그럼 쏙눈심 치고 한번 해보자 그러고 그냥 왔었어요. 그리고 침도 일주일에 2번 맞으려는 거 그냥 한 번도 오고 그냥 어떤 때는 안 오기도 오고 그러다가 한 달 약을 먹었는데 정신이 좀 나고 기분이 좀 좋은 것 같아서 혈압을 병원에도 가도 혈압이 많이 떨어졌네요. 기분이 좀 좋아서 혈압을 재보니까 127에 80이 나가요. 그래서 이건 난 꿈인가 생각하고 이거. 그 높았던 혈압 또 중풍을 맞으셨고 머리가 어질어질하고 연세도 고령이셨는데 혈압이 뚝 떨어져서 또 병원에서도 도대체 할머님 어떻게 이렇게 혈압이 떨어지셨는가 하고 많이 놀랐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혈압이나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 전화번호 213-385-5833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14-636-1412로 예약하셔서 상담하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청한의원 김철 한의사였습니다. 청한의원 전화번호는 LA지역 213-385-5833, 오렌지카운티 714지역 636-1412로 연락하시면 70% 할인 혜택도 있습니다. 헤럴드 게시판 안내입니다. 효사랑 선교에서는 미주 청소년 효 글짓기 그림 공모합니다. 접수기간 4월 15일부터 5월 10일까지며 작품 제출 문의사항은 714-670-8004, 714지역 670-8004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나성 세계로 교회에서는 직장인을 위한 예배가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정오 12시에 있으며 장소는 300 사우스 호발트 블루버드이며 전화 213-219-9229, 213지역 219-9229번입니다.
전하선교에서는 중국에 있는 불쌍한 조선족과 탈북자 고아돕기 후원자 모집합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909-816-3457, 909지역 816-3457번입니다. 실로암 선교치유센터에서는 매주 목요일 1시에 영육간에 치유사역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998-7064, 323지역 998-706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은교회에서 반주자 청빙합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 213-745-9997, 213지역 745-999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 헤럴드에서는 미주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발행합니다. 한인 이민 교회와 크리스찬 관련 기관, 신학교 등의 모든 정보를 포함해 아름다운 장정으로 만들어져 교계 역사가 총집합된 유익한 영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스마트 앱으로 개발됩니다. 복음 전파에 힘쓰며 믿음의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헤럴드 게시판 안내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려고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현재 누군가 우리를 부당하게 대우하고 있다면 우리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고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유심히 지켜보십니다. 분노하는지, 화를 내고 있는지, 앙심을 품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려고 하는지, 하나님은 우리가 그 모든 시험을 통과하여 한층 더 성숙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하십니다. 이 방송은 먹는 음이온 PM 포뮬러, 효과적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